요아스 40년 동안 왕했습니다. 30년 동안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고 10년 동안은 여호야다 없이 왕으로 이제 살아야죠. 30년은 그야말로 남유다 황금기, 여호사밧 때의 황금기가 새로 이스라엘 전체의 황금기는 솔로몬 시대, 남유다로 분열왕국 시대의 황금기는 여호사밧과 바로 이때 요아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하지만 점점 쇠락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엄청난 인물 멘토로 이제 지도받을 때 성전 보수라는 거룩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30년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찬란했던 왕이 어떻게 비참한 몰락을 하게 되었나 보여줍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곧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며 자신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돌로 치라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도구 삼아 그를 심판하셨고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누구나 외부 압력이나 타인의 지도력을 의지하다가 그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열심이 지속될 수 있는가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멘토의 상실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요아스의 비극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7절에 22절 여호야다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스가랴 선지자도 죽습니다. 17,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7살에서 30년을 했으니까 37살이죠. 노련한 중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자기를 지도해 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요아스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거는 순전히 여호야다가 뒤에서 떠받쳐주고 보호하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는데 그 원천이 사라진 것이죠. 여호야다의 우산 아래 올바른 길을 걸었는데 이제 우산이 벗겨지고 나니까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가 없이 다 홀로 맞아야 됩니다. 그를 돕던 원로들도 하나 둘 죽어갔고 자기와 같은 젊은 세대 방백 사르가 방백인데 방백들이 방백 사르 분봉왕도 사르라고 했고 말하자면 성주 읍장 이런 사람들이 사르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요아스는 더 이상 여호야다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여과 없이 물어볼 대상도 없어졌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졌어요. 막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아마도 누군가가 여호야다가 하던 일을 왕이시여 하고 말을 하면 저게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성가신 후견인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 나 어른 되었다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퇴행을 하잖아요. 퇴행. 어차피 나는 어린애기야 이러면서. 그러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다. 그죠? 뭘 버리고 뭐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죠. 뭐를 섬겨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가지고 온 아세라 목상과 바알상 이런 거를 섬겼어요. 그가 30살에 23년째 성전 수리의 뜻을 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 성전을 수리하며 어찌 이렇게 더질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을 꾸짖었었죠. 노인네를 꾸짖을 정도로 어린 요아스가 그렇게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었던 그가 몇 년 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요아스 자신이 악한 세력의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직격탄. 방패막이가 없어. 여호야다라는 방패가 없어졌어요. 바로 비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아스의 변절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섬겨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변하셨나이까. 예전의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했는데 들은 채 만취하고 드디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하고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를 덮어버리니까 스가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왕과 백성에게 담대히 나가서 높은 대위에서 외치기 시작했죠. 19절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용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역대기 저자도 그들하고 복수로 사용했고 스가랴도 너희가 내가 단수 너희들이 같은 뜻이죠. 너희들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너희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너희들은 개개인 하나를 말할 때 너희들이 너희가 이 덩어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수는 내가 이렇게 되는데 복수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컸죠. 아달랴의 범죄에 길들여졌던 이들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요아스 왕을 30여 년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가 굳건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시대의 우상숭배로 회귀하려는 백성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도모를 했던 거예요. 왕을 꼬드겼고 왕은 젊은이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요아스의 범죄는 요아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귀를 못 피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과의 이런 네트워크 있죠.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왕을 여호야다가 조종했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요아스를 이제 조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산이 사라져서 막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을 받아내야 했던 거고, 방패가 없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그 직격탄을 이겨낼 힘이 요아스에게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가 그 힘을 길러냈어야 되는 거죠. 예. 비가 와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할 능력을 갖췄어야 되는데 여호야다를 지나치게 의존을 했고, 여호야다는 너무 똘똘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방심을 했던 거죠. 그 사이에 적들은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바랬고, 여호야다가 죽고 없어지니까 세력을 키워가지고 요아스를 확 낚아챈 거예요. 예. 젊음이라는 그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은 뭐 활동적이잖아요. 여호야다는 늙어가지고 왕이시여 뭐 이리 분주하시나이까 이랬는데, 요아스는 막 나가서 사냥도 하고 싶고 전쟁놀이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아스의 젊은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너무 뻔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뻔해. 꼰대야 꼰대. 이런 색깔을 안경을 탁 씌워준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씌워주니까 그것을 커버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잘 살고 싶고 문화적으로 막 전 세계를 막 누비고 싶고 엄청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원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러니까 신세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거죠. 말하자면 386, 지금 5060 세대, 4050 세대, 이런 세대들이 가르치는 대로 쭉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이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도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잠자는 국민들을 깨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계엄 선포를 했더니 이 악한 자들이 달겨들어가지고 반란죄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냥 깜빵에 쳐놓고 거기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목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부정선거는 있다, 부정선거, 가짜 선거로 대통령 됐다 이러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수색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찌하여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걸 부정한다고. 언제 버렸냐고. 아니 버렸어요. 버린 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져요. 예?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요새 뭐 바쁜 세상에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옛날처럼 새벽기도, 목요, 금요 이런 모임 거의 수요예배 거의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끼리의 친밀한 관계 다 놔버렸어요. 예. 세상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내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투자해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내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는 노력들은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런 교제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올바르냐?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 교제들이 많이 변질되고 신앙생활도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대비가 될 텐데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수차례 요아스에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죠? 요아스는 듣지 않았고 백성들도 듣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요야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면 스가랴 요아스하고 나이가 요아스보다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어리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님 생각나겠죠.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귀담아 듣지 않을까 하고 감동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건데, 그죠? 사자. 그랬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아자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자브 하였느니라 하고 자크 한 거죠. 아자브가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자브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아자브 버렸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거다 하고 자크 외쳤어요. 이 아자브를 기억합시다. 돌아서다, 포기하다, 떠나다, 이런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20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렸다. 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8절하고 20절에서. 이에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했던 거죠. 이는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언약이 이미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파기자가 되었어요. 언약을 파기자에게는 언약이 말하는 조건이 깨졌다라는 조건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언약이 완전히 폐기되느냐? 아니에요. 언약을 깬 자에게 이런 이런 징벌, 핸디캡,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벌이 주어졌을 때, 그 벌을 받아들이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정된 언약으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내가 1차 깼어도 깨졌기 때문에 조건에 붙였던 대로 벌을 주면 그 벌을 깨진 자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벌을 받고 바벨론에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쫓겨나서 포로로 살아갈 때 그 징계를 70년 동안 잘 받아들여서 참아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유다 땅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언약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려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가능해야 되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요? 성경을 봄으로써, 읽음으로써. 그러나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왕과 왕의 아청꾼들은 기분 나쁘게 들었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1절, 22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하셨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죽임 당했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교라는 거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보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 진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우여곡절 끝에 살지만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어디 편하게 죽는 사람은 뭐 몇이나 되겠어요. 잠자는 듯이 잤다. 그거 복 아니거든요. 얼마나 천국 갈 일이 없으면 편안하게 잡니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요만한 작은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다 용서를 빌고 전부 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적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것이 혹 편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속에 그 엄청난 전쟁이 죽는 순간을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바로 직전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잠드는 순간부터는 회개도 없고요. 죽는 순간부터는 성장도 없고요.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리고 눈 뜨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성숙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뭐 큰 죄 졌어? 죄 짓지 않으면 됐지. 자범죄 없을지라도 원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하나님의 기준의 엄격함이 우리를 추궁할 때 우리는 감히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라고 그러지. 말씀 많이 알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 지식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다 살아날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를 전부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외모,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사상, 나의 뜻, 의지, 모든 전인적인 요소 모든 부분들을 전부 샅샅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가지고 잘못된 거, 성경과 다른 그 어떤 것도 전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비를 구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도 해 주시고 또 온전케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못해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꼭 암에 걸려가지고 막 항암 치료 막 40번씩 80번씩 막 이거를 그냥 그 치료를 받으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성경을 쫙 펼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다가 나를 비춰보고
뭘 그게 지식을 위해서 보는 겁니까? 그게 무슨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욕심적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래 생수를 마시는 거고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 내 죄를 거룩한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죠. 스가랴의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따라쉬에서 나온 이드로시, 에드로시, 그죠? 왜 빼면 예드로시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쉬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그러면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하라는 얘기. 계속. 신원하여 주소서, 신원하여 주소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 따라쉬가 아사의 종교 개혁 구회에서 여호와를 찾다. 계속 따라쉬.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찾아주옵소서. 나를 찾아주옵소서. 내 목소리를 찾아서 들어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인 자들과 그들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갚아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따라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동조해 주는 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왕이 명령하니 따라야 한다 생각하고 스가랴를 죽이기 위해 돌멩이를 주저하지 않고 들었던 겁니다. 백성들 역시 신앙의 내면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요아스와 요시아라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요아스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우상숭배가 자신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고 그녀가 온 나라를 얼마나 흉악하게 변질시켰는지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여호사브앗 대제사장의 부인 할머니는 여호쉐바였었죠. 맹세하다.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는지 잊혀질 리가 없었음에도 그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의 극치를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달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여자는 어디서 죽었어요? 마문 왕에게로 나가는 문 마문이에요.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녀는 죽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냈어요. 우상숭배했던 아달랴 여호와는 강하시다. 죽음으로써 여호와는 강하심을 나타냈죠. 또 요아스는 그가 죽음으로 아달랴가 죽음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요아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된 거죠.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여호야다해서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여호와께서 붙드신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달랴 여호와는 강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아스가 변절하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가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 일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여호사브앗, 여호사파트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가 되는데 여호세바도 비슷한데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스바냐도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의 죽음을 스가랴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스마야 기도를 듣다. 쉐마 듣다잖아요. 스마 쏴마죠. 쏴마 야 붙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이름들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주제를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이름을 잘 살피면 이 역대기의 그 흐름을 통해서 저자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나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 대한 복수를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배반당한 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언제? 배반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죠? 순교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바라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야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자, 이 비극은 참된 구원자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인간 지도자의 신앙은 유한하며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요아스의 죄악 중 스가랴의 순교를 들어서 유대인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는 주 70년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너무 이거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고,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제3의 스가랴가 성전에서 순교 당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으로 이 여호야다를 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말하자면 여호야다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라기야, 의미적으로 바라기야가 되니까. 자, 이런 어떤 변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징벌하시나 23절 24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놀랍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또 노략한 물건은 다메섹에 있는 왕에게 다 보내. 하사엘이죠. 하사엘. 베나다스의 아들 하사엘이죠. 하사엘에게 보냈어요. 하사엘이 말하자면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다메섹의 왕이 되었죠. 자, 요아스의 죄악에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요아스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때는 스가랴가 죽고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요아스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유다는 엄청 대군, 큰 군인들이, 그야말로 유다가 이제 60만을 육박하는 58만 정도 헤아렸었죠. 여호사밧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한 60만은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주 많은 군대가 아니라 몇천 내지는 몇만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몇천 명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히 큰 군대 하일 랄로브 메오드 심히 메오드 랄로브 군대를 적은 무리가 빼 미차라 나쉼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게 넘기셨어요. 나탄 넘겨버리셨어요. 그러자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다는 허약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허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경건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경건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해만 356명인가 355명인가 그렇죠? 아니 그것도 캄보디아에서만 355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실종됐어. 올해만. 작년에 200 몇 명인가 178명인가 몇 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1년 10월 달 됐는데 350 몇 명이 실종됐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마약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면서 자기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돈 보내라. 미끼로 쓰이고 간 적출, 내장 적출, 장기 적출용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전화로 한 보이스 피싱. 전화 사기에 말하자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우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또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동남아에서 이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 교인들이 뽑은 대통령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훔쳐가 버려.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감방에 쳐놓고 표를 도둑질해서 지가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국민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실종되고 사라져도 전화를 했더니 캄보디아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일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 대구에서 뭐를 한다나?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땠어요? 제발 윤석열 TV를 한번 뒤져라도 봐야 돼요. 전 세계 동구권, 유럽, 영국, 미국 다니면 그냥 전부 기립박수.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립박수. 정말 저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어울리게 딱 대통령이 됐다고 전부 환영하고 얼마나 많은 그 수주 원자력 발전소 기가 막힌 수주를 그냥 수십조 수백조씩 해오고 근데 그걸 우리 메이저 그야말로 방송에서는 취재도 하지 않고 유튜브 개인 방송 대통령 개인 방송에서나 대통령이 이랬다고 기립박수 받았다고 그 나라에서 의전받은 내용을 다 거기에 담아놓고 근데도 몇만 명밖에 보질 않는다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4천만일 텐데 5천만인가? 그걸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얼마나 하찮게. 교인들만 봐도 1,000만 명이 볼 텐데 안 봐. 나라 꼴이 뭐가 되는지 관심조차 없어. 이 나라가 누가 세웠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서 세운 나라고 없어졌던 나라를 세운 나라가 교회가 세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온갖 복은 다 누리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한국교회, 전 세계가 우러보는 대한민국 사랑 코리언 이거를
지켜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중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쪼개질 텐데.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나쁜 나라 되는데 어떡할 건데? 예? 중국보다 더 나쁜, 더 시진핑보다 더 악한 자가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중국에 맥히는 거지. 근데 그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 아직도. 이런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잔소리쯤으로 듣는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예측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스가랴 선지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말하잖아요. 여호야다 배신을 당하잖아요. 배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그거 싫다는데. 자, 스가랴에게 돌을 던진 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쉐파팀. 성전에 보관되었던 물건들은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잡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쇠락하여 가는지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에서는 보다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 하사엘이 예루살렘 남서쪽 64km에 있는 가드를 먼저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이때 요시아는 성전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하사엘에게 주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일부만 들어와서 악한 자들을 쳐 죽이고, 그죠? 예.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참.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25, 27절. 이제 그 결과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부상을 당했죠. 그냥 확 죽이려다가 황금을 다 꺼내서 주니까 그래 죽지는 않겠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이제 신하들이 와서 죽입니다. 26, 17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 모함 여인 시므리세 아들 요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조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분명한 것은 요아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요아스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역대기 흐름에 따르면 스가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요아스를 죽이고 장사한 자들은 아청꾼들에게 밀려 한직으로 물러났던 경건한 신하들일 거예요. 그는 왕일지라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요야다가 왕실의 묘실에 안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야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장면. 요야다를 왕실 묘지에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굉장히 높이 산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아스가 죽었단 말이야. 요아스를 왕실의 무덤에다가 장례하려면 요야다의 시체가 그 안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부정한 죽음의 상태에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죽음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 자, 이 카스아르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 여호사밧, 에호자바드예요. 그래서 에호사파트와 달라요. 에호자바드, 자바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밧, 자바드, 자바드와 에호자바드 두 사람이 주동을 해서
요아스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의 여인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이방 민족 중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요아스는 그들을 신복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방계 후손들을 왕실에 불러들인 거죠. 요아스가 결국 그들의 손에 암살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요아스가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이방계 후손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행한 대로 자기가 은혜를 베푼 자들로부터 그대로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실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심판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손으로 행해졌습니다. 27절에서 요아스의 치세를 요약하고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정책,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이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요아스의 기사를 24장에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석이라고 했는데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따라시가 요 속에도 들어있어요. 찾다, 구하다, 추적하다. 이또의 주석책으로 13장 22절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열왕기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왕성된 책으로서의 열왕기 주석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 아무라도 신앙의 변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아스처럼 멘토를 상실하면 누구든 타락할 수 있죠. 누구나 세상 영향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혹시 스가랴의 경고와 같은 말씀이 들릴 때 속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시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지만 그 끝에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저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아스가. 근데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여호야다와 스가랴 같은 사람은 되기 힘들어졌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절망의 끝은 새로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역량이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멀리 떠나 징계 가운데 있어도 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회개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